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의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오늘 첫 시간인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뉴스를 보는데 올 한 해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는 질문에 이 시민들이 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데에서 공통적인 소망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 코로나가 속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 경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싶다. 이 세 가지로 공통적으로 2021년도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데 시민들의 이야기가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내년에 우리가 해외여행 갈 수 있습니까? 작년에 물어볼 때, 그리고 올해 물어볼 때, 올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숨을 제대로 쉬며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방송에서 하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백신이 2월 달에 와서 맞기 시작을 해도 온 국민이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적어도 3분기까지는 갈 것이고, 그리고 백신을 맞았다 그래도 바로 우리가 마스크를 벗거나 거리두기를 안 하거나 위생적으로 손 씻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참 백신이 이제 각 세계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백신을 맞으면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고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고 해외여행도 우리는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사람들과 사람이 만나기도 편할 수 있고 거리두기를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조금은 절망적이지만 올 한 해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올 초에도 또 올해도 적어도 전반기까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가 낫고 지금보다는 한 달 뒤가 더 좋아질 것이고, 적어도 6개월에서 9개월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종식되어져서 이 많은 시민들이 소원하는 일상으로, 원래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이겨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도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마시고 주여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시기에는 더더욱 가정에서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환경에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의 시기와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지난 송년주일 예배 때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강조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문제 속에 허덕일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는 놀라운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 송년주일 예배 때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올 한 해 정도는 작년에 살아온 것 같은 것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여전히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1월 한 달 주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는 하는데, 이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이겨나가는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분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였고 영상가이기도 하셨던 함석헌 선생님이 쓴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부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식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까지는 꺼지는 시간에, 배가 가라앉는 시간에 구명대를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만은 살려두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여기 시에서 말하는 내 곁에서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의지할 대상이 되어줘야 되고 신뢰할 대상이 되어져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그 힘든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덜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힘들지? 힘내. 내가 알아. 이 한마디만 해주면 그 힘든 게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그 옆에서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덜 아픈 거예요.
내가 그 마음 알아. 나도 아파봤어. 많이 아프지. 배고파도 이 배고픔보다도 이 누군가 이 배고픈 걸 알아주면은 이 배부름보다도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태산 같아도 칼바람이 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만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서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서 망한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죽는데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 고독사,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 내시경을 보면은 참 얼마나 외로웠을까. 요즘 코로나 시국에 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가족도 못 만나는 거예요. 외롭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뭐 그냥 가족도 그냥 화장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균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까. 가족들 모아놓고 유언도 하지 못하고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데 가족들이 와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외롭게 혼자 쓸쓸히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늘 코로나 중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는 것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고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이 있고 힘든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가족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내 힘든 걸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들도 위로도 함께함도 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이 함께함이 사람이 힘든 걸 위로해 주는 것들이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준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은 인생을 표현할 때 나그네의 길이다,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나그네나 순례자로 표시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뭐 이삭, 야곱,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자꾸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떠돌이 나그네 같은 이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은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땅이 온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잘 살다가 결국 우리는 저 천국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길에서 나그네여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우리 조상들의 길에 보여보면은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삶이란 정착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힘들게, 여기 그 야곱의 표현대로 말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좀 행복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완전히 행복한 것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늘 불행해 보이지만은 그 사람도 언젠가는 행복했던 사람이고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서 잘 살다가 마지막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필요하죠. 작년 한 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않습니까? 또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도 사실 생각들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투병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위중증 환자라든지 뭐 일반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이런 투병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 사람을 떠내보내야 되는 이런 아픔들도 겪게 되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황에 이 끝을 달리고 있어서 이제 못 살겠다 하면서 폐업하는 이런 사업장들도 너무너무 많고 나라에서는 그분들을 그래도 좀이라도 위로가 되기 위해서 재난금을 주어서라도 좀 희망을 불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많은 문제들 구렁텅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게 바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힘들고 어려우시죠 라고 위로를 하면 그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돌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잔잔한 바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랑이 일고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므로 걱정이나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난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경제적인 복도 받아야 되고 뭐 가족이 잘 되는 복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최대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편이 되주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함으로 나약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나그네 삶에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상하시고 책망하실 만도 한데, 그 하나님은 그 답답한 속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버리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처럼 그렇게 말 안 듣고 완악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심어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첫째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주십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긍휼이라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가끔 이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버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해요. 다 이렇게 말해서 안 들으면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더니 약속을 주시면서 그래도 끝은 아니야, 그래도 희망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 그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아직은 끝이 아니고 희망이 있어.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들이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였던 사람을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구속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은 아닌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정말 아픔이 있지, 그래도 끝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헤세드,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래도 끝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내 자녀를 삼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우리를 직접 지명해서 부르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악한 것들이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불렀고 내 소유로 삼았고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존재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함께하는 약속으로 너에게 이 약속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함께하는 증거로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물은 홍해, 그리고 강은 요단강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홍해를 건너왔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했던 것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그들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실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끌어가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증상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 시대의 왕이었던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만을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3 친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를 해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불이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해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해서 그 3명을 묶어가지고 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불에 들어간 이 다니엘의 3 친구가 손목이 풀어지더니 요렇게 불 속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실체적으로 신뢰를 보여준 게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다니엘의 3 친구를 통해서 그대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신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3명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이 더 그들과 함께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신들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현현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벽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출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암벽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어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세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가운데서 물을 내고 그 물을 마시게 한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실제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받는 우리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 앞에 면제시켜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게 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 곁에 있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찾지 않고,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가정의 불화나 직장 생활에서의 갈등, 신앙 생활하면서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우리가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하반절에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로 못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두려움이나 불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구약의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21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21세기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 성취되는 그런 축복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